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저와 여러분들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왕이신 예수의 복음을 한 번 더 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을 간단하게 더듬어 보면요, 진정한 복음은 왕이신 예수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이신 예수의 복음은 믿음이 아니라 무엇을 요구하지요? 충성을 요구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충성을 요구하는 왕이신 예수의 복음은 온전한 복음으로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10가지 사건으로 구성된다고 했고요. 이 10가지 사건으로 구성되는 왕이신 예수의 복음 앞에 충성하는 것은 오직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오직 은혜로서 우리는 은혜 중에서도 특별히 은혜에 보답하는 충성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왕이신 예수의 복음 앞에 충성하는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당연히 몸으로 구현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은 몸으로 구현된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왕이신 예수의 복음을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루터교,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메노나이트 카톨릭 정교회, 이것은 거의 세계의 기독교라고 하는 모든 종교의 종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기독교 교파와 단체는 최종 구원을 위해서는 선한 행위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단지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이 선한 행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선한 행위가 전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값없는 은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오늘날 학자들 입장에서는 값없는 은혜는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값없는 은혜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제인 호지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도 영생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는 내적 확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 그리고 이것만이 구원하는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값없는 은혜의 관점에서는 무조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하나면은 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야지 은혜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6가지 측면에서 어제 살펴드렸습니다. 이 값없는 은혜를 비판하면서요, 또 대안을 제시한 이 이론이라고 해야 되나? 이 이론 신학적 이 흐름이 바로 주권 구원입니다. 주권 구원, 주제권 구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주권 구원을 주장하는 존 메가드는 참으로 구원하는 믿음에는 예수의 주되심에 대한 확신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없이는 어떻게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요, 행위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 그 어떤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위가 있지만 행위는 전혀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예수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행위 아닙니까? 예수님의 주되심이 있어야지만, 그 확신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바로 이 주되심에 대한 확신은 삶으로,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존 메가드의 주권 구원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 이 행위와 믿음에 대한 이제
전통적인 이 견해가 있는데요. 이 표준적인 견해는 믿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한 내적 확신, 특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다라고 이렇게 표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적 행동으로서의 모든 행위는 구원의 근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 이 오직 믿음은 행동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여깁니다. 루터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칼빈도 이 입장에서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루터와 칼빈의 주장들을 이제 우리 개신교가 이어받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점점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초대교회 때는 외적이고 육체적이고 능동적인 것이었는데 이 세월이 지나면서 역사가 흐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적이고 감정적이고 수동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개신교의 주장이 틀렸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이 행위를 배제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얼핏 들었듯이 왕이신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성은 바로 믿음 플러스 선한 행위, 옳은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전통적 개신교의 입장을 조금 더 이렇게 잘 다듬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요. 선한 행위는 단순히 예수에 대한 피스티스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이 선한 행위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선한 행위는 왕이신 예수께 대한 충성을 구현하는 피스티스의 일부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새벽의 핵심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반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은혜로 왕이신 예수의 복음 앞에 반응한다고 할 때 그것은 충성이고 이 충성은 단순히 피스티스, 믿음의 대체가 아니라 이 믿음 플러스 옳은 행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틀린 개념이 아닌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워낙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충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되게 신선하게 여겨지고 또 충격으로 여겨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라고 이름하는 모든 교파들, 이 교파에는요 가톨릭도 포함되고 우리 개신교도 포함되고 동방정교회도 포함됩니다. 기독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교파들은 다 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일치된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이것만은 조금 더 아주 곱게 잘 신학적으로 갈아서 정리를 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일치된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왕이신 복음 앞에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충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 충성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저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사실 외적 이 행동을 통해서 이 피스티스, 믿음을 표현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또 고대 성경 시대의 이 문학을 보게 되면 감정과 정서를 함께 묶거나 분류할 때 거기에 믿음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믿음은 이 감정이나 또는 이 정서와 함께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과 행위와 외부적인 것과 함께 항상 언급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관계적인 것이고요, 외면화된 것입니다. 믿음은 확신에 찬 신뢰, 의지의 내적 감정보다는 다른 사람을 향한 신뢰나 충성을 보여주는 외부 지향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피스티스를 보아야지 되고요. 이 피스티스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행동을 배제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야기하듯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동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행동이 수반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행동이 수반되는 믿음으로서 충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외적으로는 충성을 요구하는 복음에 응답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관계적으로는 언약을 통해 복음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음이 신약 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왕 예수께 충성을 다하고 성령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깃발 아래에 모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먼저 예수 여호와께서 왕이심을 고백하고 왕께 충성하는 삶을 살았고요, 이 아브라함의 충성을 본받는 사람들은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함께 모여드는데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 피스티스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지만요, 하나님에 대한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충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충성이 점점 자라거든요. 이걸 유명한 박영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오롯이 충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주장하고 붙들지 못하고 환경에 이끌리고 자기 감정에 이끌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매번 친히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을 약속에 충성된 사람으로 바꾸셨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는, 마지막 이삭을 바칠 때는 진짜 피스티스였던 거죠. 충성이었던 거죠. 어떤 면에서는 자기보다도 더 소중한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오롯이 드리는 충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구원하는 피스티스는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피스티스와 일치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피스티스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피스티스나 똑같은데요, 다 왕이신 예수의 복음이 요구하는 충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서구 신약의 역사 전반에 걸쳐서 믿음은요, 점점 더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신 예수에 대한 외적 충성 대신에 내적인 개인적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이 매튜 베이츠 왕이신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거의 6페이지에 거쳐서 쭉 역사적으로 조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외적 충성이 내적 감정으로, 개인적인 확신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요, 진정으로 구원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구원하는 믿음은 그 내면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용서의 왕이신 예수께 대한 충성으로 외면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속으로 믿는다 해가지고 그것으로는요, 진정한 구원에 이르기는 힘들고요, 우리가 확신에 찬 구원에 이르기는 힘듭니다. 내 이 내면의 확신이 결국에는 외부의 충성으로 나타날 때에만 우리는 구원을 진정으로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몸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7장까지 8장까지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식민지화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왕노릇이다, 8장까지 왕노릇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죄가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 말은요, 오늘날 우리 언어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죄와 사망의 식민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화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성경에서는 왕노릇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은요, 이렇게 환경에 노출되어서 식민지화 되기에 딱 적당합니다. 바울은 인간의 몸이 식민지화에 노출되었다고 보았는데요, 바울은 이 죄를 식민지화의 주체로 의인화해서 묘사합니다. 왕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죄가 육체에 스며들어서 역동적으로 활동합니다. 나라는 인간은 죄라는 외부 세력에 의해 물질적으로 식민화될 만큼 환경에 취약합니다. 이것은요, 성경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3절 9절에서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체 우주에 만연해 있는 이 혼란, 무질서, 이것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나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가 죄에 대해서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오염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 나쁜 것 먼지가 들어오면 한국에서 제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그 미세먼지, 그 온갖 황사나 온갖 들어온 이제 공해들을 다 우리가 들어마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오염의 문제는 끊임없이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식민지화 되어가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죄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재식민지화,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시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하냐?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가운데에 주님이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이 일을 우리로 잘 경험하게 하도록 바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거는 이제 로마서 5장에서부터 8장까지 우리가 이제 꼼꼼히 살필 때인데, 그때 분명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왕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육체를 통제하지만요, 로마서 8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성령이 통제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사람은 오직 몸을 사용하여서 무언가를 행하고 일을 행할 때에만 믿음을 행사하는 겁니다. 피스티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이고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이 피스티스가 바로 충성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이 충성을 그리스도께서 먼저 구현하셨다라고 선언하세요. 이미 제가 초두에도 첫째 날에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로마서 3장 22절을 이렇게 우리는 새롭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왕이신 예수의 복음에 나오는 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을 통해 충성을 바치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을 먼저 보여주셨고, 그 충성을 따라가는 가운데에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충성이 왕이신 예수의 복음에 잘 드러나 있지요.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충성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무죄 선고를 받는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먼저 왕의 충성을 묘사하고 두 번째로 왕에 대한 우리의 충성을 묘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이 왕이신 예수의 복음에 저자가 번역한 것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의미는 더 확실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신뢰했으므로 말하였다. 이것은 시편 116편 10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내가 신뢰했으므로 말하였다. 이걸 다윗이 인용을 합니다. 다윗이 인용을 합니다만 내가 신뢰했으므로 말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메시아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메시아의 고백을 다윗이 그대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기록된 바 내가 신뢰했으므로 말하였다라고 말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신뢰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신뢰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됨에 따라 감사가 커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고린도서 4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피스티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넘어서서 다윗은요, 시편 116편 10절에서 고백했듯이 내가 신뢰했으므로 말했다라고 하는 메시아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는 그 말을 나도 신뢰함으로 고백한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충성, 하나님께 대한 충성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그 주님의 충성을 우리가 본받아서 주님의 충성대로 충성하게 될 때 우리는 주와 함께 죽는 것이죠. 그리고 주와 함께 살아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몸으로 충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에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을 따라서 주와 함께 끊임없이 죽는 거예요. 우리 지체는. 종욕을 향한 우리의 지체, 욕심을 향한 우리의 지체,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가고 세상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우리의 지체, 이것은 끊임없이 주와 함께 죽는 충성, 그리고 주와 함께 살아나서 왕이신 예수의 복음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구현해내는 충성, 이 충성을 가진 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약속 아래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나중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요. 주님이 딱 보면 아는 거죠. 충성된 사람과 충성되지 못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충성이 없는 사람요, 정말 이 충성을 모르고 과연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여겨지는데, 진짜 죽기 바로 전에 예수를 믿어서 충성을 모른다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 사람도요 예수님을 따라서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성,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사실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다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겠지만 기왕이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충성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충성을 따라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이 삶을 살아내므로 이 충성을 통해서 우리는 왕이신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충성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충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의 복음에서는 이 성령이 오심이 아주 강력하게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실존이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충성을 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으로 충성이 구현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주님 보여주신 충성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죽는 경험이 있어야지 됩니다.
주와 함께 살아나는 경험이 있어야지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저도 공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끔 가다 보면 진짜 밤잠을 설치면서 죽음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편해졌습니다만 처음에 죽음이 제게 이렇게 마치 검은 그림자처럼 와가지고 저를 덮칠 때는요,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주님 너무 숨이 막히고 그렇게 하면서 진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죽을 고비를 제가 한 2-3번 넘겼는데 그때처럼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때 양손을 가슴에 모으고 호흡을 다시 이렇게 천천히 내뱉고 들이쉬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고 천국에 갈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걸 보니 아직도 제가 참 믿음이 없습니다. 아직도 제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죽음이 두렵습니까? 왜 이렇게 죽음이 정말 이렇게 몸소리치게 느껴집니까? 그걸 조용히 기도하는데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넌 나와 함께 죽지 않았느냐? 그리고 넌 나와 함께 사는 걸 경험하지 않았느냐?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너는 나와 함께 죽으면 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죽음과 조금 더 친해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경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왕이신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쓰게 될 것이고요. 차가워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노라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삶의 자리에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왕이신 예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시는 저희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왕이신 예수님 앞에 몸으로 보여드리는 충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마음으로 손가락질하고 마음으로 우리에게서 고개를 돌리는 그런 부끄러운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낼진데 이제는 더욱더 왕이신 예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인내하는 가운데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복음의 삶을 오롯이 살아내므로 주님의 충성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